사랑스러운 아내이자 배우자이자 영원한 동반자이자 제 믿음이자 변하지 않는 제 삶입니다. 정영란 스텔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사랑스러운 점은 더욱더 제가 이 성당에 나온 지 2년차가 돼가는데 성당에 나온 이후로 지금 바가지를 한 번도 제가 듣질 않았습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가자는 곳, 쉬자는 곳, 내 뜻대로 따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당에 온 것이 아마 아내의 힘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행복에 겨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항상 오늘뿐이 아니라 매일도 사랑스럽고요. 오늘 특히나 사랑스러운 점은 그 성당에 나와서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아깝고 고마워서 같이 취미생활 하나를 그 소리를 배우러 다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취미생활인데 뭐 돈 얼마 안 주고도 이렇게 배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명창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그것을 한다 했을 때 굉장히 집사람이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고 뒤가 좋아야 되는데 그것만 끝나면 술 먹고 요정이 다 없어졌는데 참 배운다는 핑계로 대한민국 요정은 다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걸 선뜻 이번에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손잡고 같이 가지고 지금 오늘 또 비가 오는데 같이 갔는데 그 전체 통틀어서 부부간에 온 사람은 저희 부부 하나더라고요. 그런 점이 오늘 특히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든든한 버팀목이자 허심탄회한 친구 같은 남편 박병아 요셉을 소개합니다. 오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창을 배우러 갔는데 어떤 분이 신청가 중에 우리 상해 나가는 부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문득 그 대상이 내 남편이었으면 하면서 막 먹먹해지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남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준 남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른 사람 명령이 아니고 우리 대부님이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제 얘기를 좀 하래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하거나 웅변을 하라면 제가 거절을 했는데 내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나는 내 아는 얘기를 나를 자신을 잘 아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외짝 부부 신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래요. 그럼 한참 며칠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왠지 그 외짝 부부라는 느낌이 제가 그렇게 해놔서 느낌 뉘앙스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러면 외짝 부부야 그냥 신앙 나 같은 경우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신앙 예비자 정도를 이렇게 좋게 좀 표현해 주면 되겠는데 외짝 보니까 안 나온 사람도 좀 이상하게 보이고 나와서 혼자 있는 사람도 괜히 외롭게 보이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성당에 나오게 된 계기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는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여기다 다 이제 선배분이신데 제가 좀 선배라고 이렇게 호칭할 수 있는 분은 아직 성당에 이렇게 외자부부로 남겨두고 안 나오신 분에 대한 그동안의 제 생각과 공유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교류하고 그때 내 생각과 비교해보는 시간으로 갖고 싶어서 지내온 나 외자부부로 내가 신앙을 갖지 않고 나왔던 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을 금동 성당에서 할 때 아까 그 남동 성당에서 했는데 남동 성당에서 결혼할 무렵만 해도 다음 달에는 성당에 나가야지.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제가 바빴어요. 우리 집사람이 알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라고.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고 뭐 올림픽 출고, 아세안게임 출고, 건축업하고인데 인테리어 회사 하고 그러니까 그 시절이 이 한국 그 건설 경기가 피크일 때였어요. 근데 일이 넘치고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일에 취해서 보이는 것이 가치관이 제가 미대를 나왔었거든요.
근데 미대를 나와서 가졌던 그런 감성적인 생각이 일에 치이고 그 산수나 이런 계산에 세매 발달이다 보면서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욕심이 있던지도 몰랐었는데 성격이 욕심이 많은지라 돈을 벌라는 욕심보다는 항상 어떤 일에는 1등하고 싶은 욕심이었어요. 괜히 1등을 하려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짓게 돼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갔다 오고 그러면 성당에서 팜플렛이나 뭐 이런 것도 가져오고 자료를 가져오고 슬쩍슬쩍 보면은 내가 사는 모습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인쇄가 돼 있는 거예요. 성당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야 성당에 안 나가고 죄를 지면 차라리 죄를 덜 짓는 건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면서 아 다시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살겠습니다. 진실되게 살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도우고 그렇게 되면 1등이 죽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걸 나름대로 고민을 계속 시간을 거치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저 눈치를 보죠. 근데 그 30대 후반의 시간은 정말 남자로서는 한국이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제일 큰 저희가 저희 집사람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두 사람의 가치관이 너무 틀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림을 그렸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그 계통의 그림도 그리고 했으니까 생각이 공유돼서 결혼을 하고 사랑해서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남자로서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것도 있고 우리 집사람은 아니,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뭐 산수나 계산 아니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그게 부딪히는 겁니다. 어느 데서 부딪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람하거나 가족하고 생활이나 이런 주관하기를 공유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 시간을 잡아서 몰아서 좋은 호텔에 제일 큰 방 한 60평을 얻어놓고 네 친구들 다 불러. 그래서 이제 그걸 잔치 치러주고 며칠을 그렇게 해주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아내한테 줄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참 지금 생각하니까 무지막지한 가치관을 그러고 나가서 한 5, 6일 지나고 보내고 가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얼굴이 좋아지고 째져갖고 하지 않는데 저녁에 얼굴이 추지라고 갈 때 되는 것이 나를 보내기가 아까워서 그러나 근데 그게 아닌 걸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속이 자기한테는 공허한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나 내가 바라는 그 행복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데 나는 그걸 다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다 했는데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제 그게 다투는데 다투는 것에 대한 그렇게 결론이 안 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쌓이면서 제 자신이 어느 순간 그 1등을 했어요. 이쪽 지역에서는 정말 내 업계에서는 철철 넘치는 1등을 하고 났는데 그 1등이 나한테 그 대가로 주어지는 시간이 제 2년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2년이 안 되면 그 2년 과정을 지내면서 사람이 마약을 하고 타락을 하고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런 과정이 이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대기업 재벌들이 죽고 왜 저렇게 아무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 또 뭐 교수고 유명한 아버님을 둔 교수분 그 미대 교수분 또 그 아들도 교수분인데 그 분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냥 이제 문상을 거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 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 근데 그 사람도 아마 제가 한 3, 4년 전에 겪었던 그 아내하고 갈등 때문에 죽었더라고요. 왜 그 갈등이 생겼냐면 이제 저희하고는 반대인 거죠. 거기는 미대 교수고 정말 아버님부터 옛날부터 유명한 화가 집안이니까 가치관이 내 아내 같은 쪽이었고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이 유명한 화가고 그러니까 그림 한 절면 그냥 뭐 전셋집 하나 살 정도 그 돈이니까 그 돈 가지고 막 가치는 왜 여보 당신은 누구 좀 만나고 이렇게 부부간에 자리를 하자 그러면 국회의원도 만나고 뭣도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안 했는데 그런 바뀐 갈등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은 그 조율이 안 돼서 죽었더라고요.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이 성당에 나와서 교도력에서 참여라는 게 신앙 믿음을 얘기하는데 사람에서 과연 사람 사이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버지, 아들 또는 부모, 자식 또 이렇게 형제간, 부부간 다 봤을 때 그 믿음이 과연 완전한 것일까? 그 변하지 않을 것일까?
그런 생각들에 굉장한 갈등을 겪었어요. 근데 그 갈등이 묘하게 그 시기가 몰려든 겁니다. 제가 그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내가 그렇게 싸우자 했던 1등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2년 만에 짧게 끝나버리고 그동안은 이제 그 이후로는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달성이 돼버리니까 다른 목표를 제하는데 내가 나머지 정말 그 이후에 살아있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 참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고마운 것을 다 이렇게 손을 대보고 그랬는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고 하나로 믿음이 와닿아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큰 계기가 됐던 게 저희 장모님이 이 불교셔요. 불교인데 저희 장모님이 그 노인 양반이 지금도 거의 뭐 100살 거의 가까이 돼서 살아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 가족을 생각해서 내가 눈도 안 보이신 양반이 그 성당을 나오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당을 나오고 계신 대로 내 장모님하고 그 무렵에 제 어머님하고가 같이 나오셨는데 내가 얘기해서 온 것도 아니고 집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마 나보다 그 두 어르신들이 그런 그 사람이 신뢰하고 산다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얼마나 나약하다는 것을 아신 거죠. 이 사람 그 믿음은 정말 그 하나의 목표를 보고 한 곳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진 그분 밑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믿음은 깨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내가 개종을 하겠다.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 나이 드신 옛날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근데 그 단순한 그 한 가지를 못 왔던 거죠. 그러고도 그러면 바로 그 시절이 제가 한 10년 전이니까 그때 성당에를 나왔어야 맞죠. 왔는데 안 나오게 된 이유가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공유를 할 거예요. 그 시절이 내가 노후에 이렇게 은퇴를 하는 시기하고 맞물렸으면 성당에 나왔을 텐데 일이 계속 이제 바깥에 남자로서 또는 뭐 여자면 여자대로 각자의 내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활 속에서 성당 근처에 생각을 갖다가 또 보면 그 다음날 저녁에 일 끝나고 아침에 생각을 맘먹고 아침에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내 직원을 불러놓고 그 거짓말을 지키는 거예요. 너 이놈아 저기를 가서 누구한테 이게 100원짜리인데 120원짜리라고 해야 그것을 110원에 팔 수 있지 그러냐는 거짓말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계속이 되니까 내 생각으로 그때 정말 하느님 죄송합니다. 내가 빨리 목표를 달성해서 빨리 은퇴를 하랍니다. 정말 은퇴를 하랍니다. 그래서 그 은퇴를 한다는 얘기를 남이 상상도 못하는 시절에 한 8, 9년 전에 사실 은퇴를 했었어요. 은퇴를 했다가 여기는 뭐 몇 분 또 저하고도 밖에서도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은퇴를 해놓고 나서 한 3년을 은퇴로 했던 게 또 사업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과정이 정말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지우지 못할 계기를 준 것 같아요. 한 3, 4년 전에 건설이나 은행들 사건이 나지고 정말 큰 풍파에 휩쓸려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제가 피폐해졌어요. 근데 그 피폐해진 시기에 옛날 같으면 제가 제 친구들을 찾아가거나 누구를 찾아가서 근데 그날 비가 철철 오는 날이었는데 술 많이 먹고 찾아가서 술을 깬 곳이 제가 봉암동에 있는 성모상 앞에서 비를 철철 맞고 깼어요. 근데 그게 아마 그 10몇 년 동안에 나한테 시험을 많이 이미 시켜버리고 나를 그걸로 인도를 했던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과정을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과정을 겪었던 것만큼 만약 남편분이 바깥에 생활 때문에 또 아내가 성당에 나오는데 그 성당에 안 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제가 경험했던 중에 한 50%는 될 것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역시나 내 남편이 들어와서는 내가 거짓을 하고 산다는 얘기는 못 하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는 세상은 정말 전쟁터고 전쟁이나 똑같이 거짓말하고 누구를 말로 죽이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뒤처져 그러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본데 그 얘기를 정말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그 공유를 하고 사람이 한 가지 한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99가지가 다 틀려도 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돕고 안아주니까. 제가 2년 차가 되는데 정말 그 과정이 내가 겪었으니까 이분들 오늘 보시는 제가 한 번이라도 자리가 되진다고 하면 또 만나서 그 과정은 똑같은 부분에 이런 부분으로 몇 년을 또 내 마음의 핍박감이라든가 또 부부간에 공유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놓쳤구나 하는 시기를 후회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살 수 있게끔 저도 이제 같이 내 경험을 얘기해 드리시고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그런 부외짝이 아닌 아까 예비 신앙인이 아닌 예비자가 아닌 공유를 하면서 한 곳을 한 생각으로 볼 수 있는 두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